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청한 바 너희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담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해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담메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사도 바울의 질문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회심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행한 일들과 자신의 어떤 신념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은 마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뉘우치는 그 사실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차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그렇게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난 속에 밀어넣었을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변화된 마음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담메색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누가 말해줄 거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피고 있었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결정적인 때가 되자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 일을 그에게도 이룰 자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눈이 멀게 됐죠. 눈이 멀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집중적으로 그 내려진 강렬한 빛이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육적인 모든 것이 가려지는 그 모습으로 형상화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사흘 동안이나 장림 신세가 되어 있고, 그것도 아나니아의 안수 때문에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회심 체험은 아무런 근거 없는 단순한 환상이나 심리적인 착각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그가 눈이 멀게 된 사실이 여러 증인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사도 바울의 눈먼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줘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 소개되고 환상 중에 바울을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고, 환상도 열려 있고 영적인 귀도 열려 있어서 보고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아나니아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는 말을 첨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봐도 흠없고 온전한 신앙을 지킨 아나니아와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강조하여 관련을 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이 경건한 유대인조차 인정했던 것이니까 자신이 결코 유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라고 지금 강조의 강조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아 보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의 눈이 띄어진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또 보게 된 과정이 사도행전 9장에 비해서 아주 간략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시간과 분위기가 아주 촉박했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 들어간 계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라는 명령은 더 분명하게 다시 시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즉시라는 말은 아나니아의 명령과 사도 바울의 시력 회복 사이에 동시에 말을 하자마자 바로 눈이 뜨여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시력을 회복해서 아나니아를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뜬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가 육적인 그 모든 것이 가서 안 보이다가 다시 눈이 뜨여지면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졌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제3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14절로 넘어와서 그가 또 가라도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소명을 청중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그들을 흥분시키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어 선정에 아주 세심한 신중을 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또 자신이 온전한 유대인이자 율법을 잘 아는 자임을 설명을 했고,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그 심령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역시 유대적인 색채를 강하게 지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선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도 같이 믿는다, 나도 그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 의인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게 택하였다는 것은 미리 손으로 잡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소명이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에게 세 가지를 행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될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데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의 생각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인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 저 의인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에요.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사실은 의인이고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고 사도가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게, 즉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뿐 아니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 즉 간증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변한 과정이죠.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큰 빛이 되신 분이세요. 성도와 함께 박해받은 분이시고 죄인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한 분, 죄인을 사도로 부르시는 은혜로운 분이신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곧 이방인에 대한 그의 선교 사명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거, 증인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삶.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개인의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본 예수님을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들음으로 변화된 것을 증언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충실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최소한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으로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왜 주저하냐? 일어나서 주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설명하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이에요. 아나니아는 이제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해서 망설이는 사도 바울을 책망한다는 것보다는 빨리 은혜 안에 들어봐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라, 말씀 안에 들어봐라, 왜 아직도 그 바깥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과 세례와 죄 씻음을 연결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세례의식이 죄 씻음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질 때 비로소 죄 씻음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죄 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명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죠.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에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가 변화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요.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긍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받은 이방인 사도의 사명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자신이 어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영접하게, 너희들이 이제 듣고 나가서 같이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17, 18절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 성전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너를 죽일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내가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서 몸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즉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 3년간 어디에 체류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냐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 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같이 있는데 저희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기도와 간구 그리고 회개,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시 능력받아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이 사도 바울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에 황홀조의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계시를 받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계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함부로 시비를 걸 수 없게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거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테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나가서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내리신 계시는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의 이 생각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그가 화가 나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를 듣지 않는 극단적인 한 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나가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땅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 그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것도 찬성하고 증인이 된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근심이 있었죠. 그런데 회심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회방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율법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들을 징계하는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면 이단이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신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 근심하면서 반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저지른 잘못을 저지른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같이 가담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재평가하고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주의 증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증인은 계시록 2장 13절이나 17장 6절처럼 순교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정역에서는 순교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증인 이 전도자들의 사명은 순교자의 사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과거에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시 가뒀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생각할 때 감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과분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예루살렘 이제 떠나서 바로 이방인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전도 사명의 복음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이든 주님은 재차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 더 분명해진 거죠.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방에 대한 복음 전도 전파가 그가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시간이 됐죠. 이방인 전도는 사도 바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방인의 전도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 50억의 인구가 눈에 밟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그 교리나 이 생각 거기서 벗어나고 헬라어를 잘하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나머지는 내일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